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까지 중에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이언맨 된 천둥벌거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이언맨 된 천둥벌거숭이. 천둥벌거숭이는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벌거숭이를 말하지요. 본래 천둥벌거숭이 하면은 철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나대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본래는 무서운 줄 모르고 천둥이 치는 곳에서도 벌거벗고 이리저리 함부로 뛰어다니는 어린 철부지들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철없이 앞뒤 재지 않고 마구 나대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변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 전체가 다 천둥벌거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나머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모두가 벌거벗고 이 벌거숭이 그리고 천둥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철없이 향방 없이 설쳐되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허탕만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입기만 하면 무엇을 해도 허탕치지 않을 수 있는 아이언맨 수트와 같은 옷 한 벌을 제시합니다. 그게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흰 옷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 아이언맨이 이 수트만 입으면 천하무적의 히어로가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흰 옷도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8절에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여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도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희게하며 의복을 희게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의복을 항상 희게하고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면 하나님이 내가 먹고 마시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조차도 다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흰 옷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순결과 기쁨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문제에서 불결이 발생한다는 뜻이지요. 기쁨의 문제에서 더러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머리에 향을 바른다는 것도 역시 명절이나 각종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향유를 발랐던 것 같아요. 향내가 나는 향긋한 기름을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바르는 향유도 역시 축제적인 그런 기쁨을 상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으면 기쁨으로 옷 입었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순결함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의 기쁨의 이유와 직결되는 거예요. 순결함과 기쁨의 이유가 직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고 기쁘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결과 불결이 뭐라고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가 청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청결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정해진 바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이 채워지고 마음이 부르게 되면 만족과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짐으로써 기쁨이 생기는데 이게 곧 순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돈이 기쁨을 줄 거라고 믿고 돈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음은 불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밥상 위에 신발을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욕탕 바닥에 입에 들어가도 좋을 금방 한 밥을 목욕탕 바닥에 퍼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욕탕 바닥도 깨끗하고 밥도 깨끗해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 불결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돈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는 하나님만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또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와서 돈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러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기뻐하려 하느냐로 인생의 더러움과 깨끗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 인격의 깨끗함과 더러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이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은 발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기쁨은 세상에서 내게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발산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세상에 속하고 남편도 세상에 속해 있고 자식도 육체로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날 때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발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과 머리에 바르는 향유가 상징하는 것이 기쁨이면서 순결이면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옷으로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도대체 이 흰 옷은 우리 몸에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순결을 상징하는 거니까 마음의 옷입니다.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입는 겁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광채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은 것으로 생각해요. 빛의 옷을 입은 것으로. 아이언맨은 겉에서 입을 옷을 걸쳐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쁨이 나오잖아요. 사랑과 연관돼서. 또 사랑이 곧 순결과 연결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순결의 문제니까.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랑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빛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인격 바깥으로 당신의 빛을 발산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바깥으로 발산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광채 같은 흰 옷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묘사할 때 광채 같은 흰 옷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으로부터 내 마음 바깥으로 하나님의 빛이 발산되면서 마음이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이언맨은 겉에서 옷을 걸치지만 아이언맨처럼 천하무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흰 옷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 바깥, 내 인격 바깥으로 그 빛이 나오면서 입혀지는 흰 옷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기쁨은 옷이고 내 머리에 바른 향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삶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옷을 입고서 일을 합니다. 아이언맨이 그렇게 다양한 수많은 어려운 과제들이나 미션을 수행할 때 먼저 아이언맨 수트를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옷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먼저 기쁨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옷을 입어야 돼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옷을 입어야 돼요. 남편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아빠, 엄마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직장인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려면 아이언맨이 옷을 입듯이 기쁨의 흰 옷을 입고 기쁨의 향유를 마음에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내를 만나면 머리에 바른 기쁨의 향내가 발산되어야 하고 기쁨의 옷을 입은 채로 아내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기쁨을 찾거나 발굴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기쁨의 옷을 입지 않고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벌거숭이로 문 밖을 나서서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역에 내려서 전철을 타고 벌거숭이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벌거숭이인 채로 기쁨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천둥벌거숭이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이 세상 누구에게 찾아가도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순결이라는 말이 뜻하듯이 마음이 채워져야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는 것인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도록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이라는 말을 한 것이지요. 근데 천둥이 철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마음 채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기쁨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벌거벗은 채로 나가서 사는 것. 이 천둥벌거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으로 옷 입었어요. 아이언맨이 옷을 입듯이 아이언맨은 겉에서 걸쳤지만은 나는 속에 모셔드린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옴으로써 내 마음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먹는데 먹는 일도 기뻐요. 마시는데 마시는 일도 기뻐요. 어떤 일이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도 또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꼬꾸라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고 나면 아이언맨이 아이언맨을 수트를 거치기만 하면 어떤 불가능한 미션도 다 수행해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에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관통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처지를 기쁨으로 관통해 나가면서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기쁘면서 상황 자체를 기쁨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향기를 발산하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흰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천둥이, 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천둥이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빛으로 이루어진 흰옷을 입지 않은 채로 기쁨의 옷을, 이미 기쁨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않고 벌거숭이로 나가서 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 같은 경우 보면은 핵심 단어가 맨 끝에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의가 아니라 도덕적인 깨끗한 자, 그리고 지혜자들,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리 아는 지식이 많은 선생들이고 경험이 많은 선생들이라도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천둥이 상태에서, 그래서 마음이 흰 옷을, 기쁨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천둥 벌거숭이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미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만족이 없으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허탕이라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철 없는 벌거숭이의 천둥 벌거숭이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를 기다려도 이들이 기다리는 미래가 하나님으로만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순결함에 근거한 기쁨인 것이 알면은,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미래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천둥이 상태에서 벌거숭이로 미래를 기다려봐야 그 미래가 뭘 가져다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온갖 일들이 다 내게 주어지는데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무엇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미래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비전이다, 꿈이다, 뭐 아무리 얘기해봐도 아무 의미도 없는 허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둥 벌거숭이인 한
마음을 이 세상에서 채우려는 철없는 믿음을 가지고 철부진 거예요. 아직도 아내에게서 기쁨을 원해서 아내가 기쁨을 안 준다고 토라지는 남편. 예? 날마다 남편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구시렁대는 아내. 이 철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 사업이 안 된다고 살맛이 안 난다는 사업가. 이 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고 살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라고 징징대는 엄마 아빠. 이 철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을 닥달해요. 벌거숭이로 천둥벌거숭이로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해봐야 되겠다고 대출 얻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천둥벌거숭이로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 허탕이라는 겁니다. 다. 결국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허탕. 그러다 죽고 만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3절에 보면은 기가 막혀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게 뭡니까? 더러움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해요. 악은 불결함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걱정과 근심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기쁨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일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걱정거리가 될 일이 없어요. 어차피 내 기쁨과 만족은 그 세상의 일이 잘 되고 못 되면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철없이 그 철없음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 돈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무슨 출세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취직, 승진, 결혼, 인류대학 입학 이런 거에 대한 꿈이 가득한 게 악이 가득한 거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거. 그리고 미친 마음을 품다. 미친 마음. 미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왕 앞에 불려나가 있는 상태로서 비유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앞에. 왕 앞에서 왕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떠드는 겁니다. 응? 자기가 먼저 계획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자기가 먼저 왕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왕에게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마음을 품었다는 게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패싱해버리고 택도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는 이 불결해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불러대니 이게 미친 짓 아니면 뭐겠냐 이겁니다. 예? 돈으로 만족하고 싶어서 지금 사업 잘해보겠다고 몸부림치십니까? 이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으로 기쁨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미친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아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광인이라는 겁니다. 광인. 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 흰옷이 기쁨과 순결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향유도 축제적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 벌어서 기쁘겠다는 것은 이거는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아서 기쁘겠다는 건 이건 미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다 늙어서 말기에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제 말기에 솔로몬이 볼 때 재산을 많이 모아서 기쁘겠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미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천둥벌거숭이도 이런 천둥벌거숭이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소망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낫다. 근데 우리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기억합니까?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고 살다가 죽은 자보다 아예 살아보지도 못한 낙태아가 더 낫다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데 소망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왜 낙태아가 최고라 그랬죠? 산 자와 죽은 자와 낙태아 중에서 낙태아가 최고인 이유는 햇볕을 보면서 햇빛 아래 햇빛을 받아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니까 차라리 낙태아처럼 아예 빛 자체를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순결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의 차원?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드라큘라를 십자가로 쫓아내듯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식이고 돈이고 내 몸의 건강조차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발산하면서 내 마음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기쁨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산자가 소망 때문에 났다는 얘기는 살아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낙태아가 최고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이 세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 실제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낙태아처럼 마음 안으로 아무것도 받아들일 기회가 없는 채로 죽은 것이 최고로 좋은데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이 실제 상황에서는 낙태아가 최고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산자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죽은 자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언맨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겉에서 몸에다가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림으로써 마음 바깥으로 발산되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육체가 없어지면 부활한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내 인격 안으로. 그럼 내 인격 바깥으로 아버지의 빛이 발산됩니다. 그게 바로 영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하심을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 바깥으로 발산됩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완전히 황홀경에 빠지면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지냅시다라고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인데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내 마음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건 몸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몸부터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몸부터 세상이 시작돼서 몸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다 이 세상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근데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보존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과 루트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일시에 채워주실 수도 있겠지만 점증적으로 점차적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위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결과 기쁨은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흰 옷을 입고 나면 아이언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트를 입은 아이언맨 이상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장애물들을 깨면서 파쇄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마블 영화의 주인공 같은 캐릭터가 실제로 오늘 하루 나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천둥 벌거숭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이언맨 수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저것 많은 걱정이 있지만 벌거숭이로 나아가서 손대지 않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걱정거리들에 대해 죽게 하셔서 마음에 이 세상에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의 자리로 지켜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빛을 발하심으로 내 마음이 흰옷을 입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아가서 배우자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언맨 같은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